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으니. 할렐루야. 감사하고 고마신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말씀 주셔서 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할 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듣는 이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보화를 캐내자. 천국의 보화를 캐내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기 전에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물은 뭡니까? 보물은 값지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또 구하는 금은 다이아몬드, 진주 등 같은 값진 폐물 등인데, 이 모두를 다 보화로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보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늘나라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 보화를 캐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화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금은 보화로 바꿔 가지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의 말씀이니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는 세계 도처에서 여러 나라들은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 역시 출애굽 후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전쟁이 나면 자기의 재산에 금은 보화를 적군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출 때를 찾았고, 그 감출 곳은 어디냐? 어디다 감춰야 되느냐? 그 감출 곳을 찾은 곳은 바로 산골짜기에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밭의 땅 속에 깊이 묻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은 보화를 묻어 놓은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그 자손들은 자기에게 물려받은 밭에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 밭에 금은 보화를 파묻어 놓은 것을 모른 채 그 밭을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산 사람은 곡식을 심으려고 밭을 갈 때 전 주인이 묻어놓은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나 그의 유대 전승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습성을 유대인들은 금은보와 같은 폐물들을 밭에 숨길 때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자기 혼자 가서 그 금은보화를 파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밭의 보화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행하여졌고 또 있었던 사실들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화. 이 보화는 또 천국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보화보다 더 귀한 그런 천국의 말씀,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보화들, 천국의 보화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보화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이제 또 보화는 썩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그 썩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썩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은 썩어지지 않는 보화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은 보화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금은 보화는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해도 돈만 있으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듯이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모두 다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물질로 얻어지는 것들의 모든 것, 명예나 권세나 지식이나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 그것을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보화보다 더 귀중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 그 나라의 금은 보화, 그것을 찾고 캐낼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캐냈습니까? 보화를 찾았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인데, 밭을 갈고 씨 뿌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도, 믿음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봉사와 교제를 나누며 희생을 하는 모든 일에서도 말씀의 보화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화를 발견하고 캐내는 믿음 생활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생활이, 그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오고 즐겁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보화를 캐냈을 때 그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을 누구나 성도라면 다 느껴야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릴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익해진다는 것입니다. 돈도, 재산도, 권세도, 명예도, 아무것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모두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의 영원 생명의 부활을 발견했고 캐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말로만 자존심 세우며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천국의 소망의 길이요 꿈인 이 부활을 발견하고 캐내서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사한 일지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캐내지도 못하면서, 발견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겠다고, 주시겠지 하고 방심을 하는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배우고 터득하며 찾고 구하며 땀 흘리고 일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정성과 용기와 지혜와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드리며 노력을 해서 말씀의 부활을 캐내어 내 것으로 만드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부활을 발견하게 되며 캐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생명의 나라 금은 보화를 발견하고 캐내어서 내 것으로 만들게 되면 우선 내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행복이 오고, 그 행복 속에서 성령님과 자주 만나게 되는데, 자, 성령님과 만나게 될 때 변하는 게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우선 성령 말씀이 그렇게 꿀같이 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 꿀같이 달게 될 때 내 삶이 보람되고 가볍게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야, 참 나는 예수 믿기를 참 잘했구나, 나는 축복받은 그런 인생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변화가 오는 것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음식도 달고 맛있어지는데,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들을 갈라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은, 자유로운 것은, 음식 먹는 것에 자유로운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위하여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듯이 천국에도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바로 무엇이냐? 그 음식은 바로 생명과로서 영원한 생명의 음식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생명과, 또 한 가지, 자, 이 마귀사탄 나라에도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은 또 뭐냐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선악과가 마귀사탄의 음식이냐?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으니까 곧바로 죄를 짓고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타락을 바로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은 후 곧바로 죄를 짓고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의 비밀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보면 별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동물 중에는 소나 양같이 쪽발을 가지고 대생임진하는 동물들이며, 새 중에는 비둘기, 물고기 중에는 비늘을 가진 생선 등으로서 비늘이 있고 지는 업이 생선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음식들은 모두 다 돈을 줘야 하고 땀을 흘려야 구할 수가 있지만,
하늘나라 음식은 모두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뭐냐? 바로 생명과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복되게 하시는 그 생명과의 음식, 우리 성도들은 이 음식을 배불리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음식들은 먹은 후에 반드시 뒤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되어 버려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땅의 음식은 먹은 후 반드시 뒤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음식은 뒤처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대로 다 받아먹고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그걸 다 받아먹느냐? 못 받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싫어지며 교회 다니기가 지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먹는 음식은 모두 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올리는 예행 연습과 같다고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것에 목숨을 걸고 덤비는 것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입는 것에 큰 비중을 두는데 이것은 하늘나라의 영원 생명의 영광을 알지 못하며 또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울러 하늘나라 백성된 자들 성도는 육신의 소욕을 죽이려면 먹는 것부터 줄이며 육신의 정욕을 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는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 종들이나 성도들 중에선 3일이나 7일이나 또는 20일 그리고 40일까지 금식 기도로 하늘문을 열리게 하는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굶는 그 고난에서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활짝 열려 하늘문을 열면 영이 맑아지며 또 그 영안으로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래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자, 천국의 음식과 이 땅의 음식, 부활을 발견하고 캐내는 성도는 먹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 생명의 음식을 하늘나라에 가서 먹기 위한 것인데 그 음식은 바로 천국의 음식인 생명과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음식을 탐하지 않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버려지는 이 땅 음식에서 벗어남으로 천국 음식으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야 하고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영원 생명의 나라의 생명과로 바꿔야 합니다. 천국의 부활을 캐내고 내 것으로 만든 성도에게는 첫 번째 뭐를 주시냐? 우리가 이 땅에서 먹지 않아도 배부름을 주시고 두 번째 또 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주시는 그러한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집 또한 부활을 발견하고 캐내어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짓습니다. 또한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이나 땅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나 곤충까지도 그들이 살아가면서 거처할 수 있는 집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말하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집,
그리고 천국의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금은모를 캐서 자기 옷으로 만든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처, 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은 또한 악한 것들이 사탄의 나라에도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집도 음식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좋은 집, 큰 집, 호화로운 집을 짓고 살며 또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따른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로서 이 땅에서 크고 좋은 집, 호화로운 집, 멋있는 집, 이것을 성도들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같이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케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재울 집을 세울지니라. 네가 소환이 차서 내 열조에게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를 위해서 그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또 14절에서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 집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또한 영원 생명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만 채우고 세상에서의 보기 좋은 대로 크고 화려하고 호화롭게 집을 짓기 위해서 열을 올립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인데 그 모양과 그림자에 모든 정력을 다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양과 그림자에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 대출받고 빚을 내서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자기 권위만 나타내다가 결국엔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홈으로 홍수에 쓸려 내려가 버리니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그냥 공중에 산산이 흩어져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뭐냐? 왜 그런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쏟고 물질을 투자하고 또 정력을 다 쏟느냐? 바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도 보화를 캐내지 못한 채 자신만 나타내려고 하다가 악한 것들에 속고 미혹당해서 모두 다가 빼앗겨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재물이 많고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벽돌 한 장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먹는 욕심, 집 욕심에서 벗어나요.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캐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까지 말씀해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함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삭변해서 예정 능력 욕심에 눈 먹고 겸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였습니다.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목숨 바쳐 믿으며 그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시민권 가진 분들은 천국 보화를 발견했고 그 보화 속에서 축복의 통로를 보았기 때문에 세상권 모두를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보화를 발견하면 그 믿음이 아주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악한 것들은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동료나 이웃들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아니, 그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에 깊이 빠지지 말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 그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크게 생각해 주는 것처럼 달콤한 속임수로 그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미혹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 믿는 자도 이러한 짓이 미혹에 속아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굳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외길이어야 합니다. 연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토해내는 것도 아니고 내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믿음의 신앙생활에서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보화를 캐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큰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을 나타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합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축복받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 다 주하는 능력 가운데서 이제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